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존재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 존재론과 그 인식론, 에피스테몰로지와의 이제 관계, 이것이 뭐 어거스틴 신학 연구에서도 뭐 좀 중요하고요. 어거스틴 신학 연구를 떠나서 그 우리가 현대 그 해석학적 그 신학을 이해하는데 그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존재론은 이제 온톨로지고 인식론은 그 에피스테몰로지. 근데 이 존재론이 인식론의 배경이 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은 배경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둘이가 완전 서로 독립적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결과가 이제 그 인식론이죠. 에피스테몰로지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제 뭐 자라온 뭐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이 어떤 뭐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에 배경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존재론이 인식론의 배경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문화 배경, 저 사람이 한국 문화에서 살았느냐, 뭐 미국 문화에서 살았느냐, 뭐 한국말을 쓰고 살았느냐, 미국말을 쓰고 살았느냐, 뭐 그런 그 어떤 그 삶의 정황, 그 삶의 정황이나 뭐 그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거 뭐 신학적 용어로도 있죠. 지침 레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뭐 삶의 자리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게 다 그 뭐 크게 보면은 이 뭐 존재론적 배경이다, 그래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언어, 문화, 관습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존재론적 배경이 인식론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론적 배경이 전혀 그 인식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생각이겠죠.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5다. H2O는 물이다. 라고 하는 이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생각.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은 어떤
존재론적 배경이 영향을 끼칩니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자, 1000만 년 전에도 2 더하기 3은 5였습니다. 1억 년 후에도 2 더하기 3은 5가 될 겁니다. 그리고 2 더하기 3은 5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자기가 자라온 문화 배경이나 언어 배경, 삶의 정황 이런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그 인식 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건세 시대를 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르네 데카르트 1596년에서 1650년 이분은 신부님인데 유명한 말이 있죠. 이분이 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라틴어로 이 코기토 에르고 숨 코기토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생각한다. I think. 뭐 그 말이죠. 브루로즈 뽕스. 에르고. 그러므로 I think. So. 그러므로 donc. 숨. I am.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이죠. 스스위.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때 이제 코기토라고 하는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이 코기토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코기토는 어떤 생각을 말하냐 하면은 존재론적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수 사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과학, 적인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존재론적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 사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나는 생각한다가 나오죠. 생각한다. 여기에 나는 존재한다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존재가 있고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나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I am, so I think.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이 생각은 이 존재론적 배경,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I am, so I think. 내가 존재하니까 내가 생각하지.
그렇다 그러면 이 생각은 당연히 이 존재의 영향을 받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러나 데카르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카르트는 완전 거꾸로 얘기한 거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순수 사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이 사고방식을 말하는데 이것이 존재와 하등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존재가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이 존재와 생각은 아무 관계가 없고 생각은 존재와 완전 분리해서 이 생각이 더 중요한 거다. 생각이 더 중요한 거다. 그리고 생각함으로써 사람은 존재하게 되는 거지.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생각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 사람이 존재하니까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다. 사람이 생각을 안 한다면 그 무슨 사람이겠느냐? 사람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겠느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둘 다 이렇게 가능한데요. 중요한 것은 왜 데카르트가 이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중세의 이제 존재론 중심의 사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존재가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고대 중세의 그 사유를 격파하고 이 존재 간섭을 떠나서 마음껏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의 자유를 데카르트가 열었다. 그 시대를 열었다. 그 시대가 근세 시대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존재가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예도 있잖아요. 그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그 비행기를 만든 그 라이트 형제가 몇 실험을 계속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어떤 신부님이 그 라이트 형제한테 가서 당신은 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 인간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게 인간의 존재죠. 인간의 존재는 새처럼 날개가 없다. 근데 왜 너는 새처럼 날아다닐 생각을 하느냐?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존재가 생각을 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 존재는 인간 존재는 새 존재하고 달라. 새처럼 날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처럼 날아다니려고 하느냐? 그 적어도 고대 중세의 이제 그 사고방식, 인간의 생각에 그 존재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에서는 아마 이 신부님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날개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땅에서 그냥 걸어 다니고 뭐 그런 거로 만족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새처럼 저 하늘을 날아다닐 생각을 하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학이나 과학적인 이 사유는, 순수 사유는 그 자체로 분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순수 사유가. 그래서 수학과 과학이 발전된다 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하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유, 이것이 결국 건세를 열었고 이것이 결국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 지금처럼 근본 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방식을 가졌더라면 오늘날 같은 수학 과학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존재론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 순수 이성 중심의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인식론, 이것이 현대 과학 물질 문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 과학 물질 문명을 열었던 선구자가 르네 데카르트고, 또 인간의 그 속에 이제 들어있는 그 이성, 이 선천적인 이 참 이성, 이 이성의 역할, 그런 이성의 역할을 어떤 존재론적 배경 없이 이 인간 이성의 역할을 최대한도로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그러니까 존재론적 배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순수 사유이기 때문에 수학, 과학 이것도 순수 사유지만은, 그러나 존재론적 배경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아주 그 순수한 어떤 인간 이성의 사고방식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도덕 이성,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그런 그 실천적인 이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심, 그 인간의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의 양심이 기초가 된 도덕, 그 실천적인 그런 윤리적인 그와 같은 이제 그 생각, 이런 것들은 존재론적 배경이 필요 없이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양심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양심에 의해서 어떤 그 인간의 이제 도덕, 그 다음에 윤리, 그런 거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칸트의 철학은 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 순수 이성, 그 다음에 또 양심에 의해서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실천 이성. 그리고 이 사람의 내면 속에 어떤 신비적인 것을 보고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무슨 그 존재론적 배경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의 심성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미적인 그런 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성,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집대성한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식론이
존재론의 그 영향을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신학은 그럼 어떨까? 우리가 그 신학적인 이제 그 사유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사유는 과연 이 르네 데카르트나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인간 그 이성 속에 내재해 있는 그런 순수 사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론적 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오듯이 그 신학적 사유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신학적 사유는 존재론적 배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까? 이 문제가 떠오르게 되겠죠. 정답은 후자입니다. 신학은 순수 사유, 순수 인식론적인 그런 사유로 우리가 그 신학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신학 자체가, 신학의 원래 출발이 존재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가 인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존재론적 배경을 의식하고 존재론적 배경이 인식론에 그 영향 끼치는 것을 고려하는 그런 신학을 우리는 해석학적 신학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학적 신학. 그래서 해석학적 신학은 순수 인식론이 아니라 존재론적 배경을 고려하는 인식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이제 예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폴 리케르, 프랑스의 해석학적 신학자 폴 리케르의 악의 상징학, 라 생볼리크 뒤말, 악의 상징학에 나타난 그런 상징 언어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그 악, 죄악,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수하게 우리 그냥 그 어떤 2-3은 5다 뭐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악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존재론적 배경이 들어가서 그 배경을 충분히 살핌으로써 비로소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라생볼리크 뒤말 악의 상징학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